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을 민족 화해 주간으로 저희가 섬기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 25일 동족 상잔에 깊은 아픔이 서려 있는 주간입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이 한반도 위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념과 생각과 체제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악하여 한 번 원수가 되면 그걸 넘어가기가 힘든 것이 저희들의 죄인된 본질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만이 그걸 넘어갈 수 있다고 저희가 이 한 주간 또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마음 감화시키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끌어안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분단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한민족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끊어진 허리를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다니엘 연속 63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민족 화해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또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민족 화해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그동안 준비했던 금식과 기도 그 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니엘 기도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지금 오늘 쓰면서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그렇게 열망함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로 결심하였는가? 고린도 지역에서 그냥 로마로 가서 예루살렘, 서바나로 가면 키로수가 약 2,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을 거쳐서 돌아가면은 약 3,000km 정도 이 먼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일부러 이렇게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기간을 들여서
돌아가는 길, 즉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는 길을 택하게 되었는가?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계 선교에 대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도들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가기로 결심하였을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무슨 이유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아주 강력히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거하면서 지날 때 성령이 크게 제자들을 감동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이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온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하고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간구한 후에 작별하고 헤어지며 사도 바울은 이제 두로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배를 올라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또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21장 12절에도 또 이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들렸던 항구였지요. 이곳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21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다 함께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 보면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는 유명한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있었는데 그에게 딸 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 넷은 독특한 초대교회 사역자였는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더 확증해 주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타났는데 유대 지방에서부터 유명한 한 선지자로 이름난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행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고 하더니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온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띠로 띄우고 보여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행위 메시지와 함께
강력한 예언을 하자 제자들은 다시 바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다시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놀라운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순교당하는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의 결심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시 재차 만류하던 것을 또다시 포기하고 이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그가 어떤 중심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 놓은 마지막 고별 설교가 사실은 여기에 보입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각성해서 자기에게 뭐라고 증언했는가를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각성해서 예언이 들어왔는데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언보다 사도 바울에게는 더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22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이중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예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만 얘기하고 내면에서 가야 한다는 확신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미리 고난과 환난을 예언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그런 환난과 고난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인격 속에서 임재하신 성령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필요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심령에 매여 환난이 많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오늘 결단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의 동기가 뭐냐? 가만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예루살렘에서 뭘 거쳐서 가는 것이 나의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 달려가는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해야만 나는 다음 단계로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갈 수 있다. 이 일을 나는 마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선교의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별 설교에 나타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의 진정한 동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는 가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오늘 이 증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뭔가 완결하고 매듭 짓는 일을 해야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그의 선교 첫 번째 소아시아 그리스 선교 사역의 마지막을 매듭 짓고 완성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완성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완결하려고 하는 일에, 확증하려는 일에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은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 21장에 배경이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25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것을 마치는 일은 어떤 일로 마칠 수 있는가?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를 섬김으로써 그게 그의 첫 번째 복음 선교 사역을 완결하고 마감할 수 있고 매듭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김으로 복음을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가?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임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수많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왔고, 특별히 그 유대 사회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소수 종파, 소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앞에. 이 사람은 더욱 핍절했습니다. 더욱 가난했습니다. 이 일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큰 고난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했는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26절, 2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 즉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람들이 기꺼이 연보를 하였습니다. 이 연보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보를 하였습니다. 연보를 할 때 이들은 자세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마땅히 했습니다. 의무로 여겼습니다. 기쁨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강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빚진 자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즉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건너왔고 유대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을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마음의 빚, 영혼의 빚을 졌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므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보에 참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로 동참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연보를 복음의 열매로서 확증하는 것이다.
복음의 열매를 확증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보입니다. 연보, 이 연보는 신앙과 복음의 열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매 있는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겠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뭐로만 알 수 있다고요? 입술로는 알 수 없고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고, 찔레 가시떨기가에서 열매, 이건 가시떨기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 있는 신앙이 참 아름다운 신앙이고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성도들끼리의 거룩한 교제, 연보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섬김과 나눔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6절에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였습니다. 전에 이 개역 성경에서는 동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말은 원래의 의미는 코이노니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항상 그 열매로 뭐를 드러내게 되어 있느냐? 코이노니아로 열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서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항상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열매가 나타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이런 섬김과 나눔이란 코이노니아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똑같이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열매를 누구를 위해서 쓰기를 원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 열매, 이 연보는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들이 받은 복음이 참 복음이고 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확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연보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가지고 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길 위의 복음입니다. 노상복음이에요. 또는 도상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위에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길 위에서 제자들과 여행하는 공동체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어디로 가는 여행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예루살렘에 가서 출애굽하실 것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얘기했다라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출애굽하시는 예수,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 사상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뭡니까?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로 가기 전에 꼭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복음의 중간 중심지는 항상 예루살렘이다 그럽니다. 최근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구에 있어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예루살렘 중심성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때로는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복음을 완수하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율법 문제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저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의문과 회의를 품는 율법주의적 태도를 예루살렘 교회는 갖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의 선교 공동체 또는 교회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악화돼 가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반목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확증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나머지 선교의 중도엔 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큰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와 로마의 이 그리스 지역과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 예루살렘에 임한 그 예수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받지 않고서는 이 초기 1세기 기독교 선교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위기, 유대교회와 이방교회 사이의 분열이라고 하는 중대한 위기를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으며 통합할 수 있을까? 그는 간절히 생각했는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요 열매 있는 신앙이라는 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확증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달려갈 길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그것을 완수하고 완결하는 마치는 일이다. 종착점이다. 완결점이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강한 성령의 메인과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은 연보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연보는 단순한 동정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가난한 사람을 향한 연보는 단순한 인간의 애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었고 신학적인 것이었고 선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요 복음의 열매고, 이것을 확증해야만 초대교회의 선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절박한 부르심, 성령의 인도하심,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겠다고 각오한 것입니다. 수많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예언이 들어와도 감수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에서 죽음을 당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며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가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의 이 연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함, 분열을 극복함,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런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위기의식과 내면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과 똑같이 그도 그의 선교의 새로운 출애굽 엑소더스를 예루살렘에서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출애굽하실 것을 결심하고 올라가신 것과 똑같은 중심과 동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는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합된 것이며 하나이며, 사회 봉사가 바로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복음의 열매를 확증해주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완결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 전파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통합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의 복음의 열매를 뭐로 드러내야 됩니까? 이웃사랑으로, 그리고 구제와 섬김과 나눔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와 선교와 나눔은 단순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애정과 사랑, 인간에 대한 연민의 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선교의 열매요, 복음의 열매요, 신앙의 열매로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 사회봉사, 복음전도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순교하지만 사회 봉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다. 이런 분리된 태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나 이런 경우는 그런 식의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증거하고 연보를 들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각오했고 순교의 결단을 내렸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 사회 정의 실현은 분리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통합적 입장에서 우리 시대의 선교적 과제, 우리 시대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 헌금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열매는 중국과 미얀마 등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의 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 갈등이 있고 다름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사이의 그 민족주의고 문화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이들의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사랑, 섬김,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 사람들은 서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증오와 갈등을 겪었고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서운 증오와 원수됨이라는 것이 현실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 민족 사이에는 민족적 갈등이 있습니다. 미얀마와 사람들과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또 그들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의 동기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러내는 열매, 그것을 우리는 이번 주간에 다니엘 기도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민족 화해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 기도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시간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동기로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일은 복음과 분리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인식을 갖기 바랍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복음의 발로요, 복음의 열매다라는 걸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 있는 복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주의깊게 받은 사명으로 여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회 선교나 사회 봉사를 위한 선교, 이 선교를 우리의 선교의 한 부분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전에는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선교를 했지만 그것하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긴 다음부터 사회 선교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회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과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물질을 쓰고 기도하고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확증하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걸 인식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합적 선교 혹은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에 가졌던 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중국 수촨성에서 지진을 당한 이재민들과 미얀마에 있는 이재민들, 북한에서 굶주려 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헌금할 때 신앙 고백으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민족 화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화해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 신앙 고백을 입술로만 하지 않고 물질을 봉헌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헌금을 작정할 때 이 헌금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금식하고 기도한 열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재난 앞에 이것은 너무 작은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사하셔서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사랑의 큰 떡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상화되게 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복음을 친히 체험하고 복음을 먹고 마시고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회봉사를 소홀히 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관심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사회를 화해와 용서와 화합으로 이끌어가고 민족을 화해시키고 동북아의 모든 민족들의 갈등을 녹여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김과 나눔, 복음의 교제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물질이 복음의 열매로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